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쓴 일이 있는데 읽지 않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도 다시 읽으시면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의 지식과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은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먼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대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대로 알곡이 되었으면은요, 키로 이렇게 타작할 때에 알곡은 이렇게 힘껏 옛날 그 시골에서 이렇게 키로 이렇게 까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자꾸 들어오고 찍중이는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미심쩍하면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는지 이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이제 TV를 통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구원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벌써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생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구원받은 분명한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어림없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멸망할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것이 없지만은 점점 완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뭐 하나 모자라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야 나이도 이제
백세로서의 완전수가 될 뿐 아니라 백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점점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히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에서 사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기른이라고 평생을 수고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요즘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그런 것이 점점 좋아지는 동시에 죄악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인간은 점점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건 견딜 수 없죠. 계속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 전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는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 나오면은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어물쩍 넘어갑니까? 그리고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효력이 있겠습니까? 교리고 하나의 지식뿐이지. 교회 와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들이 그 종교 의식을 할 때는 막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뭐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거는 그 위선자고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명실공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열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제 이렇게 잘 소개해가지고 그 결혼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양쪽에 다니면서 여자 쪽에 가서는 남자를 칭찬하고 남자 쪽에 가서는 여자를 칭찬하고 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그래서 결혼이 되면은 중매하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죠. 그래서 중매를 잘하면은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뺨을 세 차례 맞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은 또 이제 그 중매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아름다운 처녀로, 아니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아내로 이제 혼인이 이제 약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됐습니다. 아시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방법이 그렇답니다. 일단 약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은 결혼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남편이 한 아내.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약혼자 그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민하고 약혼을 파혼하려고 할 때에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약혼자라고 안 하고 네 아내라고 했어요. 약혼하면 아내가 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는 신랑도 모르고 약혼자 아내도 모른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 그 기약이 이제 됐다. 그리고 신부가 예비됐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중매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취하도록 했는데 자기 집에 충실한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정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살던 곳쪽으로 친척적으로 보내서 아내를 이제 구해 오도록 부탁했는데 이 엘리에셀이 많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이제 가는데 우물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합당한 그 아내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가에 있다가 처녀가 와서 내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겁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아주 정결한 처녀라 했어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물물을 이제 길어다가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들이 열이나 되는데 쫙 내가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약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 연약한 여자가 그 물을 길어서 그 많은 약대에게 먹이려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키지도 않은데 보니까 약대가 그 먼 길을 오는이라니까요. 목도 마르고 막 그러니까 그 약대를 생각해서 물을 열심히 기르는 걸 보고 기도가 즉시 응답됐거든요. 그래서 그 리브가죠. 리브가를 결국 안내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그 리브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왜 자기에게만 물 줄 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그 처녀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주인의 집에는 할 일이 많아요.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고 그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켜서 하는 뿐 아니라 자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제 정해진 겁니다. 이제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리요한, 세리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어요.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물론 먼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요한을 따랐어요. 세리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귀한 그 위치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그 변질된 유대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이 요한은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이 자기 집과 같아요. 가장 좋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바치는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을 받고 사는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서 그냥 약대 털옷 하나에 가죽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모든 걸 자연히 의지했어요. 아무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고 이제 외치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전에는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 시기가 났어요. 우리 따르던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하면은 침례 주는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침례 받았는데 당신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의 죄인처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침례를 줬는데 선생님 더 높으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아니 신부가 신랑 따라가야지 중미쟁이 따라가면 돼요? 예? 제가 전에 한번 봤어요. 제가 참 목회하던 교회예요. 저기 있는 교회에 나오는 그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얌전한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형제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교회에 나오는 그 처녀를 이제 중매하려고 갔어요. 중매하고 이 중매하려고 하는 이 친구도 총각이었어요. 중매하러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소개 안 해주고 자기가 그만 가로챘다고요. 그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그 처녀가 중매쟁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신랑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중매쟁이다, 바울처럼. 내가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을 이제 신랑에게 소개했으니까 신랑 따라가고 또 맞잖아. 다 가야지. 나 따라오면 어떡하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랑 따라가니까 그 신랑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친구다.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것, 신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차했다 그러잖아요. 혼자 있어요. 그 모든 짐승들은 그 아담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어느 정도 깊이 잠들었냐면 갈빗대 하나 빼도 모를 정도로, 요즘 말로 수술할 때 말에 마취해가지고 막 갈빗대를 빼내든지 배를 째서 막 근본 수술해도 그냥 모를 정도로 깊이 마취시키면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그 갈빗대, 그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 빼서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그리고 이제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깜짝같이 익숙한 외과 의사처럼 수술을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인도해 줬죠. 이건 네 아내다. 그러니까 아담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비밀이 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고 귀중해서 이게 제대로 제가 말씀드릴지 저도 좀 걱정이에요. 그 말씀 안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거예요. 모형.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은 산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먹고 그 아내가 선악 갖다 주니까 들쑥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요, 죽으면은요, 죽은 자식이 안고 입을 맞추면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갖다 묻어야 되죠. 그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명과 먹는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아냈잖아요. 죽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었으니까 살려줘야 돼요. 죄삭은 사망인데 죄삭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로 사람을 만드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왜 좋지 못해요? 아담이 독취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짝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데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그게 비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뭐냐? 남자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으면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게 창으로 가슴이 탁 찔려서 피를 탁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옥 갈 죄인이 불쌍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사랑의 짝인 동시에 아내는 남편이 왕이 되면 왕비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고 그 같은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목숨 버림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이 독자는 게 좋지 않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신부라는 말은 사랑의 짝인 동시에 영광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동,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아담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옆구리 창이 찔려가지고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가는 문이다. 누가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서 사람을, 죄인을 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것은 후에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 고아원에 가서 불쌍한 고아, 코 질질 흘리는 못난이 천득꾸러기 아가씨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왕비로 삼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이상이에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존귀한 것이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은 그리스도, 교회는 아내는 교회, 그리스도인. 그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요,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셔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랑하는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구약성경 호세아 호세아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을 호세아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약성경은 신약시대에 되어질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복음이 너에게 일면 너희만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날. 구원받고 나서 뭘 알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네.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이네. 결혼했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장가든다. 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자, 이 세상에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사람이 살지만은 그거는 몇십 년 못 삽니다. 그렇죠? 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대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누리면서 의와 공변됨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주 공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긍휼이기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죠. 또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장가드는데 보통으로 장가된 게 아니에요. 예? 스바네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입이 막. 신부도 마찬가지요. 당연하지요. 얌전하게 서 있는 사람도 속으로는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통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아서 죽는다. 잘못 죽는 건 아니에요. 좋아서 살아야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신부로 삼아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 많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 내 기운 자, 구원받은 성도를요,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고 홍수도 음몰치 못한다.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자, 이제 그리고 또 호시아 3장에 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 떡을 먹으며 즐기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막 즐거워해요. 이건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죽는까지 내어줄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삶을 사랑할 만한 것이 뭐 있었어요? 비참한 죄인들이었어요.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뭐예요?
예?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를 넣어가지고 떡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걸 가지고 절구하는 이 이스라엘 타락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사랑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예, 호세아 1장에 보면은. 근데 이 여자가요 음탕한 여자였어요.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연애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주 창녀가 됐어요. 예? 누가 돈 주고 팔았는지도 몰라. 응? 예. 인신매매로. 자, 그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좋아서 아주 팔려갔어요. 그걸 사랑하래요, 그 여자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도 살아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뭐라 했습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밀 반은, 한 호밀 반이면 그것도 은이 한 15개 된대요. 예. 사람이 팔려갔으면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값을 주고 살 때 은 10개를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뭐 팔려간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자를 돈 주고 거기서 노예된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사내. 예? 사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나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어요. 예.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아서 지옥 갈 죄인을 샀어요. 응? 예수님이 팔렸습니까? 예? 예수님이 죄값으로 팔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어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값주고 사가지고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평생입니다. 평생.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 행음하지 마라. 다시는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네한테 그렇게 잘하겠다. 야, 이 말씀이요. 이 도덕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아주 타락한 창녀가 된 여자를 돈 주고 사서 자기 아내로 다시 삼아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이제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따르지 마. 많은 날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나도 네게 그렇게 사랑하고 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야, 이게 뭐예요?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힘없이 또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다 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맞아 죽을 줄 알고 이러다가 또 보니까 조용한데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럼 죄 없는 자는 나다. 눈 감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쳐 죽일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니까 율법 쳐 죽이라는데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 삭선 사망인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값이 지불돼야 구원받지. 예수님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너를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간음하지 마.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서 예전에는 깨끗하게 살아가요. 예? 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약혼한 사이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리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이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실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죄를 범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그 가늠한 자와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누구 몸인데 그따지 않느냐고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됐어요. 응?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예? 영혼이 자, 구원받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비싼 대가로 사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 자,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람이 알기 어려운 비밀이에요. 우리 구원한 것이 그냥 순전히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이상이다, 뭐 그 이상. 응? 예. 고아원에서 굶주리고 불쌍한 여자 고아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살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예?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으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예? 그걸 강조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셨다는 걸 이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살 뿐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깨끗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다른 번역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저기 개울가에 풀뿌리 옆에 붙어 있는 그 유충 저 애벌레가 잠재래가 되기까지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딱 벗고 잠재래가 쫙 날아갑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것이 남아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벗어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는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예? 예. 신랑은 멋있게 생겼는데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생겼는데 신부 입장 그러니까 석 달 모욕 안 했어요. 예.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들어온다고 합시다. 신부가.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저런 미친 여자가 있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죄인이 있지만은, 예,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예,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로 빼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하와를 하나님이, 예, 탁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입장하고 신랑이 탁 서 있으면은 신부는 아버지가 손 붙잡고 나오죠. 딴. 하나님이 이 하와 손을 탁 붙잡고, 예? 그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봐라, 네 아내 어떠냐? 아담이 뭐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이다. 자기 뼈와 살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샀는데, 응? 네. 그런데 이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상상됩니까? 미스 지구덩이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멋있게 생겼을 거예요. 예. 예.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깨끗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 누가 그 하와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심히 아리답고 정결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예?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전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와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려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하여 것 같이 마귀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뺏어가요. 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인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부패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예, 부패할까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회방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간사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여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 같이, 예,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 마귀가 너희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타락할까봐, 죄 가운데 빠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이 세상 죄에 물들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신부 입장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을 가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흠없이 서야 되는데 우리 모습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안에서 그 나이 많은 과부는 교회에서 그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가족들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짐지지 말고 자녀들에게 효를 하도록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그런데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왜? 정욕을 인해서 시집 갈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가고자 합니다. 재혼하는 걸 말하는데, 재혼하는 게 죄가 아니라 재혼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잘못하면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해가지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하는,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시집 가고자 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 아니라 비방의 대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도다.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실 때 크게 부끄럽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신령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6월절은 양의 피로 그들의 죄 씻음, 그 구원받는 날이고, 예수님의 피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는데, 6월절 다음 7일간은 무교절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맛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떡이, 되게 맛없는 떡을 먹어봤네. 거기서. 그것도 7일간 먹어야 돼요. 7일간. 이제 관광객들에는 조금 봐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뭐냐, 7일이 반복되는 것이 일생이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등불을 켜서 집 구석구석에 누룩을 찾아서 다 밖에 내버려야 돼요. 누룩이 보이지 않고 집에 있지도 않게. 출애굽기 13장 이하에 쭉 보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전부 누룩을 찾아가서 죄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우리가 명제를 지켜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명제를 지켜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교절을 말한 거야 우리가. 예?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예.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 성품을 따라 살지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도덕적인 신앙적인 죄를 범해도 안 되고, 예. 순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깨끗하게. 예.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예. 신부가, 예.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워 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나 점도 흠도 없기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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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뭘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제 혼인 날짜가 됐어요.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예? 아내가 예비하였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세요. 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죄만 더러울 뿐 아니라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도 더러운 것 같아요. 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를 치마를 입은 것처럼, 예, 우리의 의는 다 잎사귀 같다. 그거 입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다.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예,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혔다. 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예. 그런데, 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7장 14절 잠깐 이거 붙잡고 계시록 7장 14절 잠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빛나고 깨끗한 옷은,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산 받은 그걸 말하고, 그리고 죄를 사해줄 뿐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큰 환란이 나온다는 말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환란이 시작돼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예. 이 흰옷 입은 이 무리가 누구냐? 저 환란 받는 저기서 나왔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았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자기를 지켜서 죄를 범치 않는 그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간 그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옷을 더럽히면 안 되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연탄 공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데나 들썩들썩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러워도 탁 나타나요. 즉시 또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 속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몰아피로라 이런 줄 알라. 혼인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아내로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없이 그 영광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실족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에 비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